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둘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어지러움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 마음도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다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삶으로 후반전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정말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 앞부분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왜 열방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가?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함께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이방인들도 영적인 예배에 동참되는 구원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폭이 넓어지는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가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평화의 왕이신 예수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특징은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협이 없다는 거죠. 성문이 있는 것은 보호를 위해서 문을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열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주님과 막히지 않는 인생은 세상에 막히지 않음을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자 그 성문을 항상 열어놔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약하면 무너졌고 문을 열어두면 도둑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항상 열어놔도 도둑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통할 때 세상과 통하고 주님과 막힐 때 세상과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강조하는데요.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가 만연하면서 이 복음의 양면성 가운데 분명한 심판에 대한 선포가 약화되고 있어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저 영원한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이 멈출 때 우리의 성문은 닫힙니다. 아울러 열린 성문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과 영광을 누리지만 열린 성문을 외면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발둘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에 그 머무시는 곳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레바논의 영광과 같은 그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 성전의 제목으로 쓰여지듯 열방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큰 울림을 가지고 들려집니다. 진정 내 삶이 하나님의 발둘 곳이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사람, 그래서 그 성문이 항상 열려있는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혈안이 되어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달라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주님의 발이 머물 곳이 되었느냐의 싸움입니다. 주님은 오늘 묻고 있습니다. 진정 내 안에 주님의 발이 머문 사람이냐고 말입니다. 주님과 통하여 문이 열린 사람이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소유의 전쟁을 펼치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말입니다. 그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힘센 사람이 되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이 세상처럼 우리를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바꿔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발이 머물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머무는 곳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볼 때 열국이 그 자리에 모여지고 예배하는 영광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발둘 곳으로 저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돌아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머무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세상이 머무는 사람이 되려고 혈안이 되었다가 온갖 상처와 아픔을 겪었음을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진실로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거룩한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진정 주님의 발이 머물러 있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발이 머무는, 주님의 발이 머무는 그런 곳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그래서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일어나 빛이 되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